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지나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대되고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건강하시고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여러분들의 모습이 벌써부터 많이 그립고 생각이 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이 어려운 사태가 빨리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사탄의 도시 안에 있었던 이 버가모 교회에 관한 당시의 영적인 생태와 또 그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또 우리들의 각자의 신앙은 어떤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선택의 조건입니다. 첫째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공동체의 환경이 좋은 것, 세 번째는 교육 환경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내 신앙을 건강하게 잘 키워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의료시설이 있는 곳이 아닐까요? 영적인 건강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도 요사이 같으면 맛있는 맛집이 많이 있으면 더 좋겠죠? 세 번째는 좋은 교육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곳을 선택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만일 주변에 다음과 같은 환경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집 근처에 이단의 교회들이 많이 있고 카지노가 있다든지
술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환경에서 자녀들을 기른다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겠습니까? 그것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도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 해발 300m 이상이 되는 약간 높은 고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산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서 에베소, 서머나 이 두 도시와 함께 지금의 터키의 3대 도시로 일컬어지던 도시였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로마 치하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매우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우스 신전입니다. 터키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고고학적인 유적지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지금도 제우스 신전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던 많은 신당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고대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큰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도시가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가장 병을 잘 고치는 장소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이 버가모를 찾아와서 병을 고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사람들이 숭배하는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을 가리켜서 종종 저들의 구주라고 믿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히포크라테스 다음으로 유명한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해부로 유명했던 의사였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온 신전의 뜰락은 들어가는 길목마다 대리석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곳을 찾는 환자들은 그 대리석길을 맨발로 엄숙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뜰 중앙에는 온천수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그 온천수로 목욕을 하고 지하 터널로 된 치료실을 지나면 치료실 위쪽으로 난 창문에서 의사들이 당신들의 병은 곧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치료실을 나와서 극장에 가서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 신을 일생 자신들의 신으로 숨기겠다는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병을 고치고자 하는 저들의 열망을 이용해서 그들을 마침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도시의 불행이었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것은 도서실입니다. 당시에 20만 권 이상의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었던 대규모 도서관이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도서관의 대부분의 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신을 저들의 마음을 퇴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있었던 버가모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예수님은 이 버가모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도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향, 사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이 세속의 도시 한복판에 바로 버가모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두운 도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져가는 이 도시 한복판에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시대와 그 도시를 향한 사명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가 이 어렵고 이 악하고 어두운 시기에 어떻게 저들의 신앙을 지켜나갔는지, 동시에 저들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는지 그 교회의 형편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 교회가 받았던 칭찬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우상 숭배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 있었던 이 도시 가운데 안디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증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는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발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충성스러운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안디바였습니다. 안디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보도 성경이나 당시의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안디바는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그 교회에 있었던 충성된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티바라고 하는 뜻은 모든 악과 모든 고난과 핍박을 대항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버가모는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퇴폐한 도시였습니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가운데 우뚝 서서 이 도시의 악을 대항하고 사단의 권자를 대항하여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을 아마도 안디바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거스리는 이 불신앙의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었던 저들의 신앙,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런 세상이 아닐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스리고 진리를 거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초대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박해가 심하고 불신앙의 세력이 점점 커가게 되니까 크리소스톰의 제자가 그의 스승인
크리소스톰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때 크리소스톰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하면 되지 않겠는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과 대결할 수 있었던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진리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우스와 로마의 황제들이 저들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이 버가모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요 하나님이 되심을 저들이 전하고 있었다는 것은 버가모 교회들이 얼마나 참된 믿음에 굳게 서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드러내며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버가모 교회의 승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들의 신앙 고백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이 불신앙의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고백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렸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락과 출세를 위해서는 쉽게 자신의 신앙도 던져버릴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와 같은 사람은 오늘날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이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복음의 증인들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생명을 걸고 진리를 지키고 입술과 삶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바로 버가모 교회의 승리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민수기 25장과 31장을 보시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간음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우상에게로 저들의 시선을 돌리도록 유도한 것이 이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모압이 섬기는 우상에게 가서 저들을 섬겼습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의 시작이 이 성적인 부도덕한 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바로 발람이 그러한 악한 꾀를 내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속된 말로 옛날에 눈이 뒤집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의 삶의 기준이 사라지고
결국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게 되는 타락의 과정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1세기 초대교회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발람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성적인 부도덕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니골라당은 발람이 전에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은 악한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에는 제우스의 신전도 있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도 열렬했던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도시의 집권자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전에 가서 절하고 로마의 황제도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는 가이사도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적당한 신앙을 살아가는 것도 결코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 교회의 교인들을 유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의 상황으로 바꾸고 말하면 술 한잔 한다고 예수 믿는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뭐가 어떨까? 이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과 어울릴 수 없는 그룹들이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참된 진리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보다는 세속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버가모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교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버가모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릴 줄 아는 넓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진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와 사랑을 함께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이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던 버가모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는 이 버가모 교회의 승리를 칭찬하셨지만 세속화를 용납함으로 마침내 그 본질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는 이 버가모 교회의 실패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경고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관련해서는 검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났을 때 이런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이가 나가세요. 예수님이 지금 낯선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검은 종종 예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진리를 떠나 세속화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심판자의 모습으로 지금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도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던 이 당시 로마 황제는 버가모의 통치자에게 자신이 사용하고 있었던 이 글로비라고 하는 검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세금도 잘 내고 로마의 정책도 잘 따라주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이 도시 사람들이 너무 열심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포상을 했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의 통치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죄인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터키에서 유일하게 로마 황제로부터 사형 집행권을 부여받은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버가모 도시의 통치자가 가진 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집정관이요 버가모 교회의 통치자였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칼보다 더 무서운 칼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온갖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로마 집정관이 가진 칼보다 더 두려운 칼을 가지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은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마태복음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고 신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이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들은 순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의 진정한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 가족의 시선이 두려워서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범하고 복음을 포기하는 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될 때마다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더불어 함께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우리들의 신앙의 실패와 내 영적인 타락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거룩함의 비밀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비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집정관의 칼보다도 주님의 심판의 칼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1세기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에 더럽혀집니다. 그 타락은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몸과 마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갈 성도들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리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나를 줄 것이고 흰 돌과 흰 돌 위에 기록한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먼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적당히 타협해.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 살아가기가 편한데 왜 타협하려고 하지 않나? 세상과 타협하면 내가 쾌락도 물질도 만족도 내게 줄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인들 가운데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우상의 재물을 부끄럼 없이 먹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만족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셨던 만나를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들은 이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서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만족, 참된 만족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 자신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만족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 돌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중동지방에서 재판을 할 때 흰 돌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재판관이 모든 검사와 변호인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할 때 까만 돌을 던지면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흰 돌을 던지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죄수들을 무사로 등장시켜서 맹수와 싸움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무사가 워낙 싸움을 잘해서 이 맹수를 이길 경우에는 높은 사람들이 흰 돌을 집어서 그가 이 싸움에서 이김으로 이제는 자유한 몸이 되었음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의 흰 돌도 비슷한 의미의 자유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들은 오히려 죄악에 묶이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주님은 진정한 자유를 약속하십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죄수가 무사로 맹수와 싸워서 이길 경우에 자유의 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새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이전의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흰돌 위에 그의 새로운 이름을 새겨주면 그는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노예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마치 베너가 노예 신분을 드디어 벗고 귀족의 아들이 되어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감추 없던 만나와 흰돌과 흰돌 위에 새로운 이름을 새겨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만 진정한 명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고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지키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진정한 의미의 승리자들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가모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충성된 증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과 진리하게 구하며 감추었던 만나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